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개구리 형상을 가진 다산의 여신이었던 헤케드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상징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헤케드 신의 형상이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개구리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까 그제야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주면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피해 재앙 때는 바로가 궁으로 들어가 무관심했는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때 바로가 모세에게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도 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3절을 볼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자, 피해 재앙은 백성들은 고생을 했지만 궁에서는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의 재앙은 개구리가 왕궁과 또 침실, 침상 위까지 올라와서 바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뭐야?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너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제 고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바로 왕은 백성들의 문제는 무관심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피해를 당하니까 이제서야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 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를 물러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속마음은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사실은 거짓 약속을 한 겁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피해를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는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서 나일 강에만 있게 하도록 언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날짜를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와 함께 있지만 모세가 사실 그렇게 날짜까지 지정할 정도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동안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날짜 말해, 내가 나일 강에만 있게 할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가 이제 내일 개구리를 바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자 모세는 심지어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100%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모세에게 이런 자신감을 주었던 것일까요? 모세는 정말 내일 물러가게 할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물론 모세 본인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9절에서 바로에게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말한 것을 보면 모세가 믿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는 기도하겠다는 거였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것인지 자기는 기도할 거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말씀 그대로 바로가 지정해 준 그 날짜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팔을 이제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폈을 뿐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지금 내일 일을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만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처럼 모세는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자신감 없었던 모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당당하게 날짜까지 지정해서 자기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가득했던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행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개구리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자,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게 했다. 무슨 말일까요?
나와서 죽게 했다. 애굽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전부 다 그 많은 개구리들을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한글 성경은 나와서 죽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나오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 세 집 또 마당, 밭이라는 단어마다 이 민이라는 단어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집에서 나오고 마당에서 나오고 밭에서 나와 죽게 되었다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와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다산의 여신 헤케드가 전부 다 길거리에 나와서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죽게 하신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또 보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무더기로 쌓였는데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신이 악취를 내는 그런 신의 완전히 나락으로 간 그런 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개구리의 피해로 인해 애굽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세에게 당장 내일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케드, 자신들의 신인 헤케드를 악취가 나는 신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막상 개구리가 다 죽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뭐라고 되어 있죠?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고통이 극심할 때는 앞에 설명드렸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첫 번째 재앙일 때 무관심했는데 자신이 피해를 보니까 그때는 이제 고통이 있으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여유가 없어서 이제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말을 들었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 막상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히스기야 왕, 그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히스기야 왕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리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잘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기가 병들어 죽었을 때의 그 간절함은 사라지고 히스기야가 병이 치료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왕, 종교 개혁했던 왕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자신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저는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죠. 우리 역시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갈급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세상에 바쁘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세상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꼭 어떤 어려움에서 해결이 되었을 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보면 우리가 쉐마 외우셨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시며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거 찬양으로도 옮겨놨는데,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것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되었을 때에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안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만큼은 오히려 퇴색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이제 안정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냥 안 하려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왕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열정,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우리가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정말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열정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그동안 자신감도 없었고 하나님 또 믿음도 연약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준행하겠다라고 하면서부터 모세의 태도는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을 내려놓고 이 재앙이 언제 그치게 될 것인지 바로에게 날짜를 지정하라고 하는데, 모세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로의 모습, 특별히 오늘 또 같이 설명했던 히스기야나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바로는 약속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로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의 개혁자였던 히스기야도 자기가 죽게 되는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는 다시 교만하여 있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타까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선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서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받으면 다시 또 옛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열정들, 아버지, 그런 것들이 절대 쇠퇴하지 않고 온전히 더 오히려 더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더 성장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평안하고 안정이 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